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주 무수한 경우 그리고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잘된 선택, 탁월한 선택으로 우리가 원하던 길에 원하던 답을 얻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좀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점은요.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해보지도 못하고 기회를 잃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볼까, 하나님을 만나볼까 말까, 교회를 가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단언컨대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만나보시면 정확한 인생의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을 만나서 탁월한 선택을 고백하는 우리 이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자, 먼저 우리들의 간증자들을 만나보기 전에 이 시간 은혜롭게 함께 해주실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가장 부러운 대상이 이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 오늘 이것도 응답받았어. 나 어제 저것도 응답받았어. 나 내일 이것도 바로 응답받을 거야.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죠. 자, 오늘 나와주실 이분도 나는 정말 응답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정에서 부적과 굿을 몰아냈고요. 또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인지 가슴속에 있는 그 슬픔, 아주 아픔, 그 상처는 치유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상처 그냥 두셨을까요? 네, 그 답을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미경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정미경입니다. 기도응답과 체험 그리고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때때로 드는 의심과 막연함 그리고 말씀대로 삶이 되지 않아 갈등을 하던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모든 의심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된 제 삶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말씀으로 섬세하게 제 삶을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초등학교 때 아프신 엄마로 인해 우리 집은 굿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학교에 갔다 올 때면 자주 우리 집 부엌에서 나이 지긋한 할머니께서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두들기며 주문을 외우고 계셨어요. 그런 굿을 여러 번 해도 엄마가 낫지 않으면 아예 우리 집 마당에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굿판을 벌렸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던 저는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아 너무나 싫었어요. 집 여기저기 붙어있던 빨간 부적도 마음에 걸렸고요. 부적을 없애고는 싶은데 부모님이 무서워서 찢어내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어느 날은 부모님이 안 계신 사이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부적마다 칼로 십자가를 그으며 우리 집에서 모든 굿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집에서 모든 굿과 부적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대학을 들어갈 때는 매우 위태로운 점수였지만 제 사명이 교사라 생각하고 기도해서 응답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대학 들어가서는 반주자를 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피아노 학원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제가 예배 반주를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주말 부부를 하던 저는 아이가 둘이 되자 더 이상 주말 부부를 할 수가 없어서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게 되었어요. 좋은 직장 관둔다고 주변에선 반대가 심했지만 내가 교사를 꼭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법이라도 바꿔서 다시 저를 교단에 세우실 거라고 믿고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 원감을 하게 되었고요.
어린이집이 가을철이 되면 재롱잔치 준비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날이 많았는데 그때 초등교사 임용고시 발표가 난 거예요. 남편은 시험 한번 봐보라고 문제집을 사다 주었는데 저는 도저히 공부할 틈도 나지 않고 너무 피곤해서 논술형 문제 딱 하나 풀고 책을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한 문제가 바로 시험에 출제된 겁니다. 비포 한 장을 빼곡히 적으면서 얼마나 신나고 가슴 설레던지요. 다른 사람의 간증에서나 있었던 일이 저에게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당연히 합격을 해서 교단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해가 바로 교사의 정년이 단축되는 바람에 많은 교사가 필요하게 되었던 해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라의 법을 바꿔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죠. 어느 해 둘째 아이 유치원 선생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주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그대로 꽂히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라고 하면서 쭉 읊어가시는데 가난할 때나 라는 부분에 너무나 믿음이 화합이 되는 겁니다. 아, 부부는 가난해도 부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어떤 가난이 와도 남편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아주버님이 찾아오셨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재수 씨 미안합니다. 제가 꼭 다시 갚겠습니다. 한마디를 하고 바로 가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주버님께 급한 일이 생겨 우리 집으로 보증을 섰는데 그게 잘못되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 울음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라며 원망을 하려고 하는데 낮에 주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일에 대비케 하시려고 낮에 말씀을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속상함과 원망을 마음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는 비가 새고 문단속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낡고 손가락만한 날아다니는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날아다니는 바퀴벌레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빚더미 속에 나앉게 되었지만 빚을 갚아야 했기에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미우라 아야코시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약한 배우자를 위해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부부의 모습이 정말 감동이 되었고 부부는 이렇게 장애가 있어도 참 아름답게 살 수 있구나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유도 모르는 눈물의 기도를 새벽까지 했는데요. 며칠 뒤 갑자기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해 보니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고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혹시 살아나도 식물인간 아니면 전신마비일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소리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지금 가면 상급이 너무 적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라고요. 의사의 말과는 달리 남편은 4일 뒤부터 의식을 찾기 시작했고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몸 절반이 통증과 감각이 분리되고 오른쪽 발가락 신경이 죽어서 걸음이 불편한 장애인이 되었지요. 왜 그 책을 읽게 하셨는지, 왜 그날 밤 그렇게 깊은 눈물의 기도를 시키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장애가 있어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결혼 10주년을 병원 침상에서 쏟아지는 한방눈을 바라보며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남편이 태어난 후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아이들이 기도한 대로 화장실 2개 달린 새 집을 구하게도 해주셨어요. 이런 기도 응답과 여러 가지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참 힘든 게 있었어요. 그 첫째는 아주버님에 대한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미워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은 하지만 경제적인 압박과 늘어가는 빚, 남편의 뇌출혈까지 모두 연결이 되면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서 안 되는 것은 참 힘들더라고요. 물론 겉으로야 다 용서한 척 살았죠. 집안의 대소사를 다 챙겼고 제가 해야 될 도리는 했지만 얼굴을 보면 제 얼굴이 딱 굳어지고 눈을 쳐다보기가 싫고 모든 행동에 판단과 정죄가 되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에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걸리는 게 없는데 이게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저혈압을 핑계로 하지 않았던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부흥회와 세미나를 쫓아다니며 해결되기를 바랐고 교회 모든 일에 더욱 열심을 냈어요. 어느 해 방학에는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한 달 내내 성경 읽기만도 해봤고요. 기도를 하면 펑펑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이제 할 수 있겠다 싶지만 막상 딱 부딪히면 또 사랑이 안 돼요. 계속 노력해도 안 되니 영적 우울증 같은 증상도 나타나더라고요.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 우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고.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은 외로움이 밀려오고 이제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졌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극복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용서할 때도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많이 보고 새벽 기도까지 가서 맨날 울면서 왜 그게 안 되냐. 그럴 거면 뭐하러 기도하느냐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문득문득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인데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정말 사랑이실까? 그런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단 말인가?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이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환경이나 제 감정에 따라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럴 때면 주셨던 은혜들을 붙잡고 흔들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이런 영적 갈등 속에서 저는 대학 때 알았던 목사님을 찾아 춘천 한마음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한마음교회의 모든 주제는 부활이었어요. 설교도 말씀으로 교제해 주시는 분도 간증도 모든 초점이 부활이었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부활을 계속 들으면서 저는 저들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확신과 감격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름이 알아졌어요. 부활의 말씀을 계속 듣는 과정에 제가 가장 놀란 일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약 성경은 수백 독하고 어느 말씀이 어디쯤 어떤 위치에 있는지 기억할 정도로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마치 뭔가 제 눈을 딱 가리운 것처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은 부활이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저의 노력과 체험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체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렸고 말씀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부활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매달리고 찾던 중 어느 날 새벽 기도 후 섬광처럼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다라는 것이었어요. 야, 이거 진짜 일어났던 일이었구나. 역사구나.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구나. 역사다라는 한 문구가 제 눈을 확 열어주며 부활이 사실이 되었어요. 머리로만 알던 부활이
드디어 저도 마음으로 알아진 겁니다.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보니 젊은 청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제 주인이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이 정확해졌어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부활을 근거로 믿게 되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나 정확해졌고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동안 어떤 말씀에는 순종이 되고 어떤 말씀에는 순종이 안 되었는지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그것은 제 노력이나 체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주인 되어 제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한계에 부딪혔던 것이죠. 제 모습이 성경 속 바리새인으로 보였어요. 예배, 기도, 구제, 봉사, 선교 다 하고 입술로는 수백 번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마음속 주인은 자기였던 바리새인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혼내시던 모습이 바로 저에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마음에 내가 주인이면서 스스로 의를 잃어보려고 하는 것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자 하신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저는 예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통회하고 굴복하게 되었어요. 바리새인 같은 저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신기하게도 아주버님에 대한 원망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서운함이 전혀 없어졌어요. 힘들지 않냐고 걱정해 오시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문자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미움과 판단이 떠나니 죄의식과 눌림도 같이 떠났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성경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온갖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인생이 딱 그랬어요. 훈련과 체험, 노력으로 용을 써도 안 되던 저의 문제가 부활로 단번에 해결되어 버렸어요. 부활은 저의 모든 의심과 삶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해주었어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꿈꿔왔던 삶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전도와 제자 양육으로 영적 재생산을 이루고 우리 가정이 그 처소로 사용되는 것이었어요. 복음으로 제가 올바로 서게 되니 이런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복음을 알게 되니 전도의 열정이 생겨서 예배가 끝난 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집에 도착해 보면 새벽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틈만 있으면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몇 달 전엔 자살 공포로 시달리던 졸업생 2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살의 공포에서 해방되기도 하였고요. 저희 가정은 오픈되어서 작은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자매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계속 들려서 새벽기도, 철야, 금식 등 수많은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하루에 수천 번씩 주기도문을 외워가면서 수년간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순간 어느새 귀신이 들려주는 욕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평생을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날씨나 감정에 따라 들로, 산으로, 강으로 떠돌던 한 자매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 외로움이 완전히 끊어져 더 이상 헤매지 않게 되었어요. 맨날 교회 가서 항상 남편과 잘 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한 자매는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서 너무나 잘 살고 있고요.
또 현실과 허상이 구분되지 않아서 망상 속의 삶을 살던 한 지체는 생각을 끊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기적과 내적 치유와 상담을 찾아 끝없이 방황했던 한 자매는 복음을 듣고 완전한 마침표를 찍었어요. 류마티스 관절이나 간질 같은 치료 불가능한 병들이 치료를 받기도 하고, 분리되었던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명을 포기하려 했던 사역자들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나 사역지로 파송되어 떠나기도 했고요.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세워져 또 다른 작은 교회로 분가되어 나가는 재생산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저희 작은 교회는 독일, 캐나다, 캄보디아, 북아일랜드, 중국과 연결되어 기도로 해외 지부를 세우는데 함께하고 있어요. 복음이 올바로 서게 되니 저희 작은 교회 안에서 결혼식, 파송식, 장례식 등 많은 공동체의 삶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생각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집에서 했던 결혼식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상 간단히 반지 교환만 하려고 했던 결혼식이었는데요. 풍선이 장식되어지고 글씨가 붙여지고 축가와 축주가 연주되고 주례의 피로연까지 세상의 어느 예식장에서 했던 결혼식보다 아름다웠고 기쁨이 임했고 교회 공동체를 누리는 멋진 결혼식이었어요. 복음이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걸 보니 너무나 신이 나고, 부활로 확증된 믿음이 저에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 쓰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 주변에 보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산에 가봐 쪽집게 도사님이 계셔. 오늘 간증을 듣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쪽집게셨네요. 어쩌면 한 챕터 공부를 하셨는데 임용시험에서 거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하시나요? 또한 책을 한 권을 읽어도 계획하시고 읽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을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무엇보다 몸부림치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정말 힘든 문제, 이것이 바로 부활이 역사이고 증거이다라고 확증되는 그 순간 저절로 해결이 됐다는 말씀에서 정말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평생 놓지 말고 꼭 간직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시간 은혜롭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출연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귀신이다. 귀신, 우리는 뭐 공포 영화에서나 본직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분은 귀신을 보는 자녀를 가진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또 가정에 힘든 문제가 많았을까요? 아이가 귀신을 본다는 사실 때문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이 가정을 힘들게 했던 그 귀신의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최문영 자매님,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최문영입니다. 자녀를 통해 영적 세계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간증하려고 해요. 저는 결혼하고 5년 동안이나 아이가 생기질 않아 무척 우울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 집에만 있었는데 지인을 통해 교회 가보자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큰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어요. 근데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제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 쉽게 믿지 못해요. 보기와는 달리 의심이 많아 지금까지 누구 말도 곧이곧대로 믿어본 적이 없어요. 우선 의심부터 시작해서 그 의심이 다 풀어지면 그제서야 믿는 성격이에요. 이런 성격 탓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처음 듣는 순간부터 엄청난 의심이 들었어요. 제 생각으로 부활은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믿어지는 부활이 저만 안 믿어진다고 말하기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핑계를 대고 더 이상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사실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지 5년 만에 두 아이와 함께 제 발로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긴 시간을 돌아 교회로 왔지만 이 의심은 제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확신이 생기지 않아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보이는 것이 전부라 믿던 저의 가치관을 뒤엎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작은 교회 예배에서 우리 교회 한 지체의 자녀가 귀신을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왠지 제 마음에 혹시 큰아이도 뭘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평소 큰아이를 보며 예전엔 저렇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전에 큰아이는 말이 무척 많고 잘 웃는 굉장히 밝은 아이였어요. 엄마 말도 잘 듣는 착한 성격에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총기 넘치는 아이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이가 말이 없어지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반응도 잘 하지 않았어요. 눈빛은 멍해지고 성격은 까칠해져서 비유 맞추기가 무척 까다로워졌어요. 전엔 이모들이 오면 좋아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젠 그 좋아하던 이모들이 와도 반가운 척도 안 하니 이모들도 주연이가 변했어, 주연이 사랑이 식었어 하며 섭섭해했어요. 텔레비전 보는 것 말고는 다른 일엔 아무 의욕도 없었어요. 텔레비전 보지 말라고 하면 자기 방에 가서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요. 엄마랑 일어나 놀자고 해도 반사 귀찮다는 듯 누워만 있었어요. 6살짜리 남자아이답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불러놓고 오늘 작은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혹시 너희도 뭐 보이는 거 없니? 라고 물으니 작은 아이는 아무 생각 없는 해맑은 표정으로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데 큰아이는 왠지 난처한 얼굴을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한 번 더 물어보니 난 보여 하는 거예요. 놀란 가슴을 누르며 뭐가 보여? 물었더니 사람 모양도 있고 괴물 모양도 있는데 우리 집에도 있고 어린이집에는 아주 많고 길거리에도 있어 라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꿈인지 뭔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소름이 끼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더 이상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수없이 귀신에 대한 말씀을 보았지만 그것이 실제라 생각지 않았어요. 마음은 두렵고 머릿속은 5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아이의 문제가 육체의 병이라면 병원을 데려가면 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가슴만 답답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작은 교회 지체들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리니 이런 일은 기도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 당시 주일 예배와 작은 교회 예배 정도만 겨우 참석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에 나가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밥을 새고 새벽에 나가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 미친 듯이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찬양을 틀어놓고 아이와 함께 말씀 암송과 찬송을 했어요. 제 말도 잘 따라주고 동생과도 잘 놀아주는 아이를 보며 어제 아이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죠. 주연아, 어제 보이던 귀신 오늘도 보여? 물었더니 큰 괴물도 있고 불덩어리도 있어. 아까 아빠가 점심 먹으러 왔을 때 2명이 따라왔는데 가지 않고 우리 집에 남아있어. 그럼 그 귀신이 너한테 뭐라고 말도 해? 귀에다 쏙닥쏙닥 얘기해. 뭐라는데?
엄마 말은 듣지 마라. 성경책은 다 거짓말이다 그래. 전 다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아이를 이대로 두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귀신이 우리 아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속삭일지 두려웠어요. 매일 새벽마다 나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주 토요일 새벽 예배에서 전도사님께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부모의 진정한 회개 기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 혼자는 부족해. 남편도 함께 엎드려야 돼. 부모가 함께 회개해야 아이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가게에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의 상황을 정신없이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저에게 미쳤다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를 전도했던 언니에게 집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니 진정 좀 시켜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다니는 저도 믿기 힘들었는데 남편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남편은 제 말을 믿진 않았지만 그 후부터 신경이 무척 예민해져가지고 아이가 귀신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엄마랑 다 나가버리라고 소리쳤어요. 이후론 남편에게 아이의 상태를 들키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귀신을 무서워했어요. 낮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주변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커졌어요. 특히 자신이 자는 방에 무지 큰 귀신이 있다며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런 모습을 남편이 보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남편이 들어오기 전 아이들을 얼른 재워야 하는 것도 날마다 큰 전쟁이었어요. 아이들이 잠들기 전 남편이 들어오면 제가 할 수 없이 아이들을 얼른 자라고 불 꺼진 방으로 밀어넣었어요. 귀신이 무서워 눕지도 못하고 아빠가 무서워 나오지도 못하고 눈만 껌뻑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자다가도 무서워서 저를 숨막히게 끌어안아대는 아이를 보면 이 상황이 언제나 끝날까, 아이와 함께 죽었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귀신을 본다는 것을 안 후부터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줘도 말씀을 못 들을 뿐 아니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알고 보니 귀신이 아이 귀를 막거나 제가 말씀을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해대니 아이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거예요. 이때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공포가 임해있었어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저와 믿지 않는 남편까지도요. 남편은 무서운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혼자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가 꼴보기 싫다며 거실에서 혼자 잠을 자다가도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혼자 자고 있으니 소름이 끼치고 무서운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하루는 혼자 자다 얼핏 눈을 떴는데 온몸이 파란 아이가 자신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아이의 상황에 대해선 절대 믿지 않았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이가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고 집에서도 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너무 불안했어요. 이렇게 밤낮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니 밥맛이 없었어요. 저는 한두 달 사이에 몸무게가 5kg나 빠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예요. 이전에는 밥 몇 숟가락 먹이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던 아이가 밥을 먹고 나서도 자기는 밥을 안 먹었다고 계속 밥을 달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배고픔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배가 고프다니 또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밥을 먹어대니 7살 초만 해도 15kg밖에 나가지 않던 아이가 1년 새에 10kg가 늘었어요. 얼마 후에 추석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아이들을 제사 지내는 시댁에 절대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큰아이가 장손이니 아버님이 제사상에 절을 시킬 것이 뻔한데 그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했어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아이가 귀신에게 절하게 할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귀신을 보는 일과 제사에 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날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 내 영과 우리의 영이 틀려서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님도 어렸을 적에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라 괴롭혀 엄청 힘드셨다며 어렸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크면 다 괜찮아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 기억을 꿈이었다 생각하셨던 거예요. 시부모님은 제사 문제를 이해해 주셨지만 오히려 남편은 이혼을 거론하며 서로의 길이 틀리니 각자의 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아이의 문제만도 힘겨운데 남편은 이혼을 이야기한 후론 날마다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왔고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제 삶이 고달프니 새벽에 나가면 통곡의 눈물만 흘렀어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의 가장 큰 문제였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기도하던 중 예수님이 제 마음에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믿니? 왜 이런 것을 물으시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을 리 없는데 왜 내게 이런 것을 물으시지? 하면서도 정작 마음에선 네 믿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짓말이라도 그렇다고 대답해드리고 싶었지만 제 중심을 뻔히 아시잖아요. 아직도 내가 믿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의심하고 있구나. 제 속마음을 들키고 나니 믿지도 않으면서 새벽마다 나가 열심히 부르짖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결국 저는 돌덩이나 나무에게 간절히 빌듯이 하나님께 빌었던 거예요. 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니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러나 이젠 예전처럼 마냥 기다릴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답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렸어요. 하나님, 저와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이 의심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부활의 주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부활을 확증하지 못한 채 가슴 타는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 머릿속에 명불허전이란 사자성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많이 들어본 사자성어이긴 한데 정확한 뜻은 알지 못했습니다. 눈 뜨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명불허전이란 사자성어는 바쁜 아침을 지나 점심때가 되도록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사자성어를 사전에서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있던 사전을 펴들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사전에는 정확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명불허전. 이름이 헛되이 전해진 것이 아니오. 마땅히 전해질 만한 실상이 있어서 전하여짐. 이름이 헛되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전해질 만한 실상이 있어서 전하여졌다? 실상, 실상, 실상. 그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이 실상이란 단어가 제 가슴에 와 박혀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실상이었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다 날아가 버리고 머릿속이 텅 비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단 하나.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살았다는 엄청난 두려움만이 두려움에 마구 떨었어요.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가장 큰 사건,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을 제가 믿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쓰고 있었어요. 전능자의 죽음을 무용지물로 만들려 했던 이 악랄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셔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악랄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입에서는 용서해달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니 저는 더 이상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저도 당연히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긴 자였어요. 제가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된 후 아이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줬어요. 아이에게 복음이 정확히 들어가서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란 것만 알게 되면 아이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거라 확신했어요. 복음이면 다 되잖아요. 아이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는 이미 그들을 이겼다고 계속 이야기해 주니 아이도 점점 확신을 가졌어요. 저도 아이도 더 이상 보이는 존재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아이에게 말씀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보이는 현상도 자연스레 없어졌어요. 보이는 현상이 없어지니 차츰 아이가 원래의 성격으로 회복해 갔어요. 점점 예전처럼 쾌활하고 다정하고 착한 성격의 아이로 회복되었어요. 같은 파 친구들이 큰아이에 대해서 한마디씩 적어놓은 것을 보았는데 거의 전부가 넌 너무 웃겨, 넌 너무 재밌어 라고 썼어요. 자기가 친구들을 많이 웃겨줘서 인기가 좋대요. 그게 너무 심해서 선생님의 지적을 받기도 해요. 지금은 남편도 저와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아이를 통해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어요. 그 시간이 아이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주님을 만나기에 그처럼 간절히 엎드리진 않았을 테고 저희 가정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저희 가정은 모든 어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못 박아 놓으신 부활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어떤 문제든 해결받지 못할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모두가 다 공감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엔 뭐 조금만 눈을 살짝 돌려도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너무나 많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영적인 장군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그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깨달음 얻게 됐습니다. 또 무엇보다 오늘은 또 사자성어를 통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네요. 뭐였죠, 여러분? 맞습니다. 예, 실상.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게 됐고 그 이후로 또 이 가정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해결이 된 것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믿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믿어요. 믿습니다. 하지만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에 대해서는 믿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 오늘 우리 오직 주만이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해 볼 시간인데요. 어떻게 은혜롭게 함께 하셨나요? 네, 시간 찬양과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불러주실 분은 김정일 형제님이시고요. 제목은 그 사랑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